안녕하십니까. 팡터바에 잘 오셨어요. 오늘 이제 32번째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7장 22절을 가지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한 번에 다 다루지는 못하겠고요. 다음 월요일까지 연결해서 이렇게 다뤄볼까 생각합니다. 내용이 조금 길어요. 읽을 말씀은 뭐 굉장히 짧은데요. 내용이 좀 길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여튼 뭐 어차피 들으시는 분들이 들으시는 거니까 좀 관심 가지고 이렇게 잘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7장 2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제 17장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조우가 마무리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이제 한 문장이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reality bites, 현실이 물어뜯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좀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이제 한동안 좀 격조하셨잖아요, 사실. 17장에 이르기 전까지 좀 격조하셨는데 17장이 되니까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99이 됐어요. 99이 되니까 모습을 드러내신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시점이에요. 1년 전에 왜 나타나셨겠어요? 뭐 1년 전에 나타나셨으면 목적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삭의 출생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려고 이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두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두 가지 얘기를 하신 게 하나는 뭐냐면 이름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됐고 사라이가 사라가 됐어요. 그죠?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할례죠. 제가 뭐 이야기들은 다 했어요. 이게 이제 언약과 관계 있는 일인데 이삭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삭의 탄생을 위한 정지 작업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경이 아직 이방적이고 하나님 냄새가 많이 안 나는데 거기에 이삭을 주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 배경을 하나님 배경으로 완전히 바꿔놓고 그리고서 이삭을 주시는 게 이제 하나님 판단하실 때는 괜찮았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하나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어땠겠어요? 좀 제가 생각할 때는 황당했을 것 같아요. 2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사실 24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굉장히 분주하시단 말이에요.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다뤘지만 17절, 18절을 보면 웃기도 했고 뒤로 말이죠. 이스마엘 있는데 뭘요?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는 뭐지? 왜 이러시지? 갑자기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띄울게요. 다음 그림을 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제 제목이 It is really confusing 그런 제목인데요. 여러분 대답은 뭡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이게 숫자가 3이라고 대답하는 게 맞아요? 4이라고 대답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뭘 의도하셨든지 아브라함은 이제 헷갈렸어요. 헷갈려서 당황했던 모습을 보입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굉장히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주신 복에 대해서도 감사를 했고 새로운 이름 주신 것도 굉장히 기쁘게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과 상관없이 그 현실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현실은 그가 99살 나는 할아버지라는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건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그의 현실은 99이라고 하는 사실에 잡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사실 아브라함이 무슨 수를 쓴다고 해도 그가 물리적으로 거스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가 얘기했듯이 또 사라도 말했듯이 이제는 사실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실이 그를 붙잡았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이제 이미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마음 정리를 한 거죠. 그래, 이스마엘 하갈이 주면 속을 썩이긴 했지만 이스마엘로 가자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시 아들 주신다 그러잖아요. 이스마엘은 언약 밖에 있다. 언약은 내 후사에게만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복잡해지는 거죠. 우리가 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대표적인 것이 믿음과 현실의 괴리 때문인 것 같아요. 이걸 좀 편하게 정리하면 이론과 실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이걸 이제 그 영어로 쓰는 사람들은 reality bites, 현실이 물어뜯는다고 직설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1994년에 영화가 하나 나왔는데요. 영화 제목이 reality bites예요. 지금은 뭐 잘 안 나오지만 예전에 유명했던 그 위노나 라이더, 이 주이신데 이분이 그분이 이제 주연한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뭐 사람 여러 가지 일이 생애 동안에 있는데 사랑도 있고 사업도 있고 관계도 있고 있는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신앙적으로도 현실이 우리를 물어뜯는 건 아주 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에 설명된 그 아브라함의 고민도 이런 종류인 것 같아요. 아들 주신다니까 굉장히 고맙기는 한데 아들 주신다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고맙긴 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때가 늦은 거예요. 더구나 후사가 이스마엘로 대충 방향이 정리됐기 때문에 아들 생산이 다시 화제로 떠오르는 것이 뭐 반갑지만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지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그러니까 과거의 약속이죠. 지금의 현실이 충돌을 하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신앙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한마디로 단정 지으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이런 부딪힘이 굉장히 사실적이고 리얼합니다. 요즘 하는 말로 하면 레알이에요. 레알. 우리 신앙도 이런 면이 말씀드린 것처럼 있거든요. 뭐 혼자 찬송하고 또 성경 읽고 또는 예배 시간에 그 참석해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혹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식구들과 가족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 상황에 맞닥뜨리면 은혜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뭐 그렇잖아요. 뭐 저 교회 가서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돌아오면서 버스 타고 오는데 옆자리에 앉은 사람하고 싸워서 은혜를 다 쏟았다. 뭐 이런 얘기 뭐 많잖아요. 이런 문제가 왜 생길까? 말씀이 내 머리 차원에 머물 때는 문제가 없는데 심장, 손, 발에 가서 우리의 행동과 닿게 되면 말씀이 참견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거북해질 수가 있어요. 그림 하나 올려드릴게요. 얘들 표정 좀 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웃 사랑하라 그러고 다 친하게 지내라 그러시잖아요. 읽을 때는 은혜가 돼요. 아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런데 정작 눈앞에 왼수가 나타나면 이게 은혜가 아니라 이 말씀이 간섭이 되고 참견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경우는 예외지. 저놈은 진짜 나쁜 놈이야. 이렇게 자기를 설득하고 합리화하면 이 마음이 좀 찝찝해지는 거죠. 그렇다 그래서 말씀대로 왼수를 그냥 사랑하자고 결단하자니 그것도 미칠 노릇입니다. 그거요. 그 뒤에서 백바이팅한 사람들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고 뭐 사랑한다는 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많은 경우에 혼자 은혜 받는 말씀과 하나님의 실제 삶에서 주시는 말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머리의 이론과 실제 삶의 괴리를 해결하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갈등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어려워요? 이게 머리와 실제 삶이 부딪힐 때 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는 실천이 거기에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신앙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실천이 다른 것 같아요. 이 다른 부분은 평소에는 이게 숨어서 존재를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 짠 하고 막 부딪혀서 실천이 요구되면 그때 싹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아브라함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막 대들잖아요. 하나님한테. 뭐 엘리에셀이 있어요. 뭐 그러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17장에서 보면 조용히 그냥 웃어요. 이제 나이를 100살 가까이 먹어서 그런지 그 대드는 결기도 없어졌던 것 같고요. 실천하려니 그 뭐 능력도 없고 믿고 따르자니 헛웃음만 나오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의 상태를 보면 뭐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사라진 건 아니고요. 초탈한 상태인 것 같아요. 아들을 못 얻어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대들거나 그러지 않는 후손 초월의 상태가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모습이요. 오늘날 신앙이 좋은 사람들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아주 현실이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현실의 날카로운 이빨이 인간 사고의 합리적인 부분을 공격합니다. 이게 이런 공격을 받으면 개인의 이성이 아파하는 현상이 생겨요. 이건 내 이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순종하는 게 믿음이지. 그리고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면 이게 여전히 합리적인 사고가
뒤쪽에서 그게 아닌 걸 어떻게 하려는 거야? 그러면서 잡아 당기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지난 2011년도에 미국의 플로리다의 야생동물보호센터에서 한 몸에 머리 2개가 달린 그런 희귀한 뱀이 태어났어요. 이름을 이제 메두사로 사람들이 붙였는데요. 이게 나중에 이제 희귀 영상을 찍는 사람한테 5만 달러에 팔렸다 그래요. 그 사람이 찍은 이 뱀이 밥 먹는 모습이 몇 년 지나서 유튜브에 최근에 올라왔는데 뭐 조회수가 엄청났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 메두사 찾으시면 되는데 그 그리스 신화 그 메두사 말고 two-headed snake를 찾으시면 돼요. 이 뱀은요 밥을 먹을 때에 먹이를 따로 줘야 싸우지 않는데요. 머리가 하나가 이제 먼저 밥을 먹으면 이제 방어벽을 설치해가지고 중간에 다른 머리에 먹이를 뺏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몸인데도 상대방이 먹는 밥 냄새가 나면 서로 공격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밥을 잡수신 후에는 반드시 2개 머리를 비누로 씻어줘서 냄새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진도 이렇게 올리잖아요. 사람도 비슷할 수 있어요. 한 인격에 2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빙의나 혹은 정신분열이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하나는 하나님 주신 생각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나의 합리적인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이성이 받아들이지 못할 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간섭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부담이 된다. 순종한다고 애를 써요. 안 하는 게 아니야. 아브라함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순종한 후에도 이런 부담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거 이길 수 있느냐?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거 그냥 내비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해야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방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논쟁 안 한다 그러지만 사실 논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생각을 얘기를 하고 겸손하게 얘기를 하더라도 얘기하고 하나님과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알람이 울리네. 다 됐어요. 정리를 할게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과 무슨 얘기를 다 해도 좋아요. 솔직하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다 얘기를 하는 거는 좋은데 그분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도록 마지막에 우리가 입을 다물어야 돼요. 베키 드라바스이라고 하는 분, 타이러바스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을 Let God Talk to You 이런 책을 썼어요. 근데 그 부제가 재밌어요. When you hear Him, you will never be the same. 이거는 이 책이 말하는 거는 똑같은 그런 결기는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말씀하시도록 하고 나를 들으면 그러면 이전과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 모습과는 다른 어떤 신앙적 사고가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는다는 거죠. 이걸 이제 그분이 마지막 말을 하시도록 하는 거를 지금 다룰 수는 없어요. 또 긴 문제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깊게 다루겠습니다. 꼭 이 시간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잊지 마시고요. 찾아오셔서 같이 앉아서 이 문제를 논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